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여전히 없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큐티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큐티 잘해서 우리 균형을 이루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돈 문제만큼 영적인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절대 안 없어져요. 세상에 없어져도 끝까지 있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 소망, 사랑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지막에는 돈 때문에 갈라지고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도 돈 문제로 살인사건 일어납니다. 돈은 이래요. 여러분, 부부는 돈 때문에 이혼하고요. 교회도 돈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게 이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요. 삶의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명분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의 갈등 속에는 다 포장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의 끝에 사실 보면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도 넘어서기 힘든 게 이 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성벽 재건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돈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느헤미야에게 처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난한 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역사적 시점으로 봤을 때 이 5장의 사건은요, 성벽을 다 중수하고 12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돈 문제가. 그런데 이게 가장 끝에 기록된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 5장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돈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자, 1절 말씀에서 백성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거는 각 가정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때 각 가정의 아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 밥을 굶는 처지에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울부짖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울부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닥친 사람들은, 이 처절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무리 숭고한 원칙을 가진 사람도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전부 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며칠 동안 누군가의 집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집에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그래요. 말씀은 신경 쓰지 말아라, 편하게 먹어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냉장고 문을 열고 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자격지심인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밥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믿고. 그러면 이분이 밥 들어갈 때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내시면서 힘들게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밥을 먹을 때 요즘 있잖아요, 반찬값이 너무 올랐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사람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악당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찌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먹을 곡식이 뚝 떨어져 가지고 땅을 저당 잡힌 거예요. 그런데 빌린 곡식으로 조금 더 버티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흉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또 하나 부과되는 게 뭐냐? 또 세금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때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김없이 세금을 독촉하는데 당시의 세금은 인두세, 다시 말해서 그 식구의 머리 수대로 세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땅 팔고 급전을 빌렸는데 그래도 못 갚으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자기 딸을 노예로 팔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머리수를 하나 줄여야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처절한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요, 극심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를 잘 보세요. 가난한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돕지 않고 있는 부자들이 괘씸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도와주고 싶을 때 능력 없는 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노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돈 문제는요, 단순한 논리로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온 백성이 힘든 상황에서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회개를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귀족과 학자들도 끌려갔지만 그와 동시에 가난한 서민들도 일부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는 주로 바벨론에서 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미련 없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돌아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던 사람들은 왜 돌아왔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 내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봤자 얻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 혹은 착한 사람, 부자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무너진 흙무더기도 치우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 관성이 된 분들을 가만히 보면 금전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생활 방식의 문제, 그리고 사고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면서 크게 넘어지는 경험을 했고 뭘 해봐도 안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패배의식이 머리에 박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 된다는 게 내 머리에 각인이 돼버리면 그때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실패가 계속되니까 이 무기력이 마음을 침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노하게 된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패배의식,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예요. 왜 포기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그리고 부자들을 보면서도 사실 느헤미야가 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좀 있으면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급한 형제들에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의 가난을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된 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때 부자는 가난한 형제를 착취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부자들 원망하고 있으니까, 책임 전가를 그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돈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꼬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 문제는요, 우리 신앙의 성벽, 가족관계의 성벽, 교회의 성벽을 허물어 버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어서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푸는 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화목했던 가정에도 이 돈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건 일단 느헤미야가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이 흉년이 와서 굶는 것이지 사치하고 놀면서 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중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요, 그 어려움을 채우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채우려 주는 거예요.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있다라는 게 이 공동체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가난한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세상에 어떤 성직자도 가난한 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게 사는 게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지도자한테 갔더니 네 삶의 결론이야. 아니,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될 게 어디 있어? 일단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회복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부족할 때 그 아픔에 공감해 주면서 들어줬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졌고, 이 문제의 시작을 이렇게 푸니까 이 문제가 풀릴 단초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균형이 뭐냐? 일단 가난한 자들은 채울해 주면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채울해 줄 때 그게 바로 돈 문제를 푸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이제 균형이 뭐냐? 부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6절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노했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죠.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노했다라고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 하는 이자 받기를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분노는 혈기가 아니고요, 내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 전략적인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 모두를 아울러서 대회를 열었어요. 모두 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양육을 위해서 이 대회에서 꾸짖기 시작하는데, 양육을 위한 꾸짖음이 뭐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꾸짖을 때 혈기로 꾸짖지 않았어요. 논리로 꾸짖지 않았어요. 그가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으로 꾸짖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자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부자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을 때는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치우쳐가지고 누구 편을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분열된 이때 이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함께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두가 모이는 이런 대회를 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학벌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그냥 방치하면요,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평소에 만날 수가 없는 차이가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과 아침 예배라는 이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이 대회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우리가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갈등과 오해를 꾸짖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대회에 우리 모두가 모여 있기만 하면 말씀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말씀으로 죄를 꾸짖는 예배의 권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말씀이 있는 예배의 꾸짖음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10절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드렸던 진짜 예배, 진짜 리더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부자들을 꾸짖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은 곡식을 주고도 이자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부자들을 꾸짖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설득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리더십이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느헤미야가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꾸짖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이자 받기를 포기하고 부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자 결론이 뭡니까?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들을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고 적용을 가르쳤더니 귀인들과 민장들이 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자기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이자 받기를 그치고 지금까지 받은 이자도 돌려보내는 적용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 집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맹세는 스스로 의지를 굳게 하는 동시에 실천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돈 문제로 어떤 선한 일을 결단할 때 혼자 마음을 먹으면 무너지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 유독 돈 문제는 주변에 선포하고 맹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2중 3중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돈 문제가 있을 때 물질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채유람으로 먼저 양육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힘이 있는 분들은 오직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 적용으로 양육을 하셔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돈 앞에서 하나 되고 이게 정의롭게 돈 문제가 풀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돈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돈 문제를 잘못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들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각자가 봐야 될 회개의 적용이 있을 것인데 먼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그 연약함과 힘든 것들을 채우라면서 문제를 풀고 힘이 있는 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보며 그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 문제가 풀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말씀 앞에 꾸짖음을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모든 돈 문제를 해결하여 아름답게 돈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